오늘 이 새벽에는 여호와의 칼날 앞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이 에스겔서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 핵심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곧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에스겔 20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 장로들은 그것을 단순히 비유의 하나로 여겼습니다. 곧 일어나게 될 심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임박했고 틀림없이 그리고 분명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1장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스스로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사역은 공적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향하여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이 단어를 대항하여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면 대항하여가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대항하여 또 성소를 대항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성소를 대항하여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영원히 머물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 자신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 예루살렘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 성전이 함락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협한 생각이자 큰 착각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심판의 칼을 빼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3절 말씀.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칼을 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칼을 뺀다. 여기서 내 칼은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죠. 하나님의 칼을 칼집에서 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죄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21장은 하나님이 단행하시는 심판이 칼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21장이 1절부터 32절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칼이라는 단어가 총 15번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칼은 파괴적이고 잔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 하나님의 칼이 원래 누구를 심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원수, 대적을 심판하는 도구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칼은 적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32장 4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원래 하나님의 칼은 원수와 대적들을 심판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이 되기도 했죠.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재위할 당시에 인구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기로 작정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3가지 재앙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재앙은 온 이스라엘에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을 것. 두 번째 재앙은 다윗이 3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기는 것. 세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그 중에 다윗은 세 번째, 이스라엘 온 지역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인구 중에 무려 7만 명이 죽고 맙니다. 역대상 2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분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범죄하였을 때 대적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감춰두고 쓰지 않으셨던 칼을요, 칼집에서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칼집에서 뽑은 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심판을 하시면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입니다. 이 3절 후반부와 4절 초반부 말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하나님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 일을 기필코 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람을 보여주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뽑으신 칼, 악인은 물론이고 의인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칼, 살육과 파괴와 죽음의 칼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악인에게만 칼을 드시지 의인에게도 칼을 드시는 것인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악인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의인들을 건져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고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셔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4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요,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뜻은 하나님의 이 심판, 재앙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분을 참지 못하셔서 의인마저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는 실수를 범하시는 건가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쓸어버리시는 건가요?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롯과 그의 가족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누구도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정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에 우리 사회에 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미투 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시안 차별, 또 흑인 인권 운동, Black Lives Matter, 이런 사회 운동이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의 정의가 또 공의가 결여되어 있음을 깨닫고 분노했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요, 이 정의의 편에 서고 싶어 합니다. 이 선이 승리하고 악이 패배하는 이 권선징악에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 권선징악에 환호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정의의 편, 선한 편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때 악당을 무찌르는 이 히어로 영화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칼로 심판하시는 사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실현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 무죄한 의인들도 악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삼켜버린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목차가 있습니다. 선보다 선한 악, 선보다 선한 악. 선이 이제 더 이상 선이 아니고 선보다 선한 악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작가들이 이제 글을 쓰거나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이제 예전과 같은 그 전통적인 권선징악에 의한 글을 쓰지 않는데요. 이제 요즘 작가들은 이제 새롭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구축해야 하고 더 이상 옛날 그런 권선징악을 따르는 그런 스토리를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선과 악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캐릭터를 만들어내야 하고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그런 서사를 써야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반적인 히어로 영화가 아니라요, 다크 히어로 영화가 훨씬 인기가 많습니다. 이 다크 영화 히어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악당이긴 악당인데 그 악당이 생각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거예요. 폭력을 일삼아도 괜찮습니다. 빼앗아도 괜찮고요.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의를 위한 수단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과 악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요, 마침내는 그 경계선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요, 악을 정당한 수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것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환영하고 환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 이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권선징악이나 사필 규정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 그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관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은 충분히 선하지 않고 악이 경우에 따라서 더 선하다라는 반기독교적인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까지, 우리들에게까지 잠식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이 성경적인 가치, 사고를요,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악을 정당화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 세속적인 시대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당해요.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 중에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행한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국가적인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의인들도 있습니다. 의인들도 악인들과 함께 책임을 지고 심판을 맞아야 하는 거예요. 의인이 절대로 심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악인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악인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서 성공하고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살고 의인들만 억울한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에스겔서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동체를 향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한 개인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심판이기 때문에 비록 의인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지만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결과물을 떠안아야밖에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6절 말씀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아멘. 탄식하라.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슬퍼하라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조차 눈물로, 탄식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심판하실 때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그 심판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탄식하며 그 공동체의 죄를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통회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불의와 죄를 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 모두는요, 죄 가운데 죄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이 하나님의 칼날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칼날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칼날이 나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날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칼날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잠시 의인은 고난을 당할지 모르나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칼날 앞에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평안과 구원을 누리는, 확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궁극적인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